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여러 교회를 개척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그 사역,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또 사도 바울의 그 감옥에 있었던 그런 것에 하는 두 가지의 어떤 성지순례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이렇게 이방인들을 위해서 여러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물론이고요, 안디옥 교회도 있고요, 에베소 교회나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 이처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교회를 애정과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성경을 바울의 서신서를 좀 읽어보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애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다 열 손가락이 다 귀한데 특별히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특별히 이거 제 느낌인 줄 모르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조금 남다른 표현들이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정으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은지, 그러나 나는 지금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심정으로, 참 표현이 그렇잖아요. 또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서 계십시오. 계속 사랑한다, 기뻐한다, 사모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애증과 관심이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한다, 이 편지의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는 사도 바울도 목회자니까 다른 교회들을 위해서도 늘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했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기도했고 표현이 없지만 늘 바울은 기도했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은 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다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저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권면을 한번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근데 전제를 좀 말씀드리면, 저도 여러분들 각자를 위해서 각자의 어려운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저에게 연말에 써주신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죠.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각자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먼저 전제가 되는 것은 교회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요. 사실요,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한다라는 것이요, 때로는 지칠 수도 있어요.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고 내일도 기도하고 그런데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생명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울 수가 없어요. 기도는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줘야 할 태도이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기도함을 몇 군데를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1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을 두고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내 기도 중에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부모님이, 가족이, 친지가, 친구가, 믿음의 동역자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준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 축복을 여러분들도 누리시고 여러분들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축복을 누린 우리는 또한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하는 입술에서 그치면 안 돼요. 기도는 삶의 실천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기도의 참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볼까요? 예수님은요, 그 많은 무리들을 위하여 기도만 하실 것이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단 말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문제를 해결시켜 주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주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평생 앉아 있었던 사람을 일으키거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일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하고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줄 수 있을 만큼의 것을 주는 것이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실천이 뒤따라야 하는 거예요. 기도는 희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 근데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늘 해가며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기도를 통하여 영적 교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을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늘 기쁜 마음으로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한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실천과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그런데 굳이 바울은 왜 기도한다라는 것을 편지에 썼을까? 혹시 이런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공치사하는 것이 아닐까? 굳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끊임없이 기도한다, 쉬지 않고 기쁨으로 기도한다,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이것은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거나 자기의 기도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성도들은, 이 당시의 성도들은 참 예수 믿는데 많은 환난과 고난이 있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요, 빌립보 교회도 그렇고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도 그랬고요, 많은 핍박들이 있었어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야,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너에게 능력을 줄게. 사도 바울은 그럴 힘과 능력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능력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계속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치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내가 기도를 받는 사람도 돼야 되고 기도를 해주는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은 누구나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넉넉한 사람도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도 그래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줄 수 없다라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립되지 않아요.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기도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기도해 줄 수는 없죠. 저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주로 기도하고, 때로는 그렇지 않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를 섬기는, 또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뭘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연락이 닿는 친구도 있고
또한 함께하는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분도 있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는 분도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뭘 아냐면 내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셔요.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니까.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만큼 한다, 나를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9절.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필리포 교회의 사랑이 지식과 통찰력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다라는 것은 넉넉하고 많다라는 뜻인데요. 좋은 것이죠. 사람들이 바라고 있죠. 나에게 풍성한 것. 그런데요, 이 풍성한 것이 어떠한 전제를 가져야 하냐면 그것은 지식과 통찰력으로. 여기서 지식이라는 것은 단순히 배우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알문 의미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되 올바르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되 하나님의 뜻하심대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기도는 단순히 너희들이 받을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성, 신앙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올바른 사랑으로, 올바른 길로, 올바른 방법으로 이 사랑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눈 멀기 쉽다라는 말이 있죠. 사랑의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왜 사랑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요. 그래야 온전히 풍성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마트에 갔더니 벌써 수박이 나왔더라고요. 수박이. 여러분, 가끔 여름철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속상한 일이 있죠. 수박이 아주 커요. 큼지막하고. 그런데 속이 텅텅 비었어요. 맛이 없어요. 이건 풍성한 것이 아니죠.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으로 올바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지식이 없으면 감정이 앞서게 되고요. 총명이 없으면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식과 총명, 이것이 풍성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 믿음의 성도들 전체가 어떤 믿음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를 향한 기도고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여기서 두 가지의 제가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분별할 줄 아는 것과 그리스도의 날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분별하다라는 말은 시험하여 진리를 알아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믿음의 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마귀의 유혹인지, 이거를 올바로 깨달아야 돼요.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진리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유혹의 말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닫게 해주셔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지를 분별력이 있지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분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 중요하며, 어떤 것을 해야 하며, 어느 곳으로 가야 하며, 왜 해야 하는지, 이 삶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잘못된 길을 갑니다.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도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향의 중요성을 늘 아시죠? 아무리 오래 가도 방향이 틀리면 그건 오래 갈수록 손해가 나는 것이에요.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올바른 방향이나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분별을 해달라고, 그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사람들은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하여 동분서주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과 저녁 식사를 했는데, 제가 수요일 날 얘기했나 새벽 기도 때 얘기했나 보네. 그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한테도 좋은 말 듣고요, 스님한테도 좋은 말 듣고요, 무당한테도 찾아가고요, 점쟁이한테도 찾아가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왜 찾아가세요? 그러니까 앞날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세상에 어떤 사람도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래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여기에 끼웃하고 저기에 끼웃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미래를 책임지는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거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 어떻게 알아요? 미래를 예언한다고요? 그거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돼.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을 행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인지,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이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걸 자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했는데, 이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분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자기 어머님이 진천에 살고 계시는데 90이에요. 평생 새벽 기도를
하신대. 지금도 하신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대요. 그래서 무슨 기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아들 교회에 나가기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아드님이 교회를 안 나가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지치겠어요. 뭐 수십 년을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들이 지금 그 아들이 나이가 60인데 그러나 그 어머님은 끝까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믿으니까. 저는 분명히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제 믿음의 확신을 갖습니다. 왜요?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그리스도의 날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끝납니다.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말씀은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꼭 유념해야 할 말씀이고요, 기도의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담아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우리의 기도가, 또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도 그런 기도해요.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게 핵심이 아니라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니까요. 이게 본질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무엇을 얻을까, 이게 우선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걸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깎아내리고 깎아내려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오늘 뭐 하고 지냈나? 나의 삶은 어떤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 이거 안 줘요? 왜 저거 안 줘요? 왜 그거 안 줘요? 내 기도 언제 응답? 우리의 기도가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런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와 함께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진실을 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의 악함이 떠나게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행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 보여줘야 될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모든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이것이 아니라 믿음의 중심에는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감사나 기도, 헌신, 봉사,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해요.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것도,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조건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지금 내가 능력이 없지만, 지금 내가 힘이 없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것이 삶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의의 열매로 내가 원하는 것, 내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 초점을 둬야 돼요. 적어도 방향성만큼은 우리가 그거를 다 행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성만큼은, 생각만큼은, 아니면 조금이라도 행동을 그렇게 하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참 어렵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방향성은 그리로 가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빨리 갈 수는 없어요. 뭐 많이 갈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올바로는 가자 이 말이에요. 좀 늦으면 어때요? 좀 쉬면 어때요? 그러나 방향성이 틀린 것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많이 가도 그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길 안내를 잘하는데요.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를 가는데 이제 서울에서 안양에서부터 출발해 갖고 가는데 이제 얘기를 듣기는 호남선은 차도 많이 막히고 아마 힘들 거야 운전하기 아주 지칠 거야. 그런데 대전을 지나가는데 뭐 길도 넓고요. 너무 좋더래요. 에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구나. 이렇게 길도 잘 가는데 나중에 보니까 회덕에서 호남선을 타야 되는데 경부선을 타고 간 거예요. 아무리 빨리 가도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편해도 방향이 달라지는 거라. 우리의 방향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얻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든지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나를 채우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고 나의 부족함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내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삶의 변화가 우리의 기도 속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를 요약하면 사랑이 믿음의 통찰력으로 풍성해지고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의의 열매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신앙의 본질을 위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돼요. 그저 나만 생각하고 내 뜻만 생각하고 내 생각만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응답, 다짐, 실천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열매가, 분별력이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믿음의 방향으로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